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차선책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최선인 이삭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최선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만나면 차선인 인간의 최선들을 내려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힘들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들으시는 분. 들으시는 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챙겨주는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만을 받아들고 집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사라의 요청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집에서 내보낼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동안 먹고 살 거리 다 챙겨서 보내지 않을까요? 그죠? 부자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집 한 채 좀 마련할 돈, 또 한동안 먹고 살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좀 통장 좀 하나 챙겨주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정하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하나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문화에 따른 뭐 종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뭐 이 정도밖에는 주지 않는 것이 문화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갈은 20년 전에 쫓겨났을 때만 해도 혼자였기 때문에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해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물은 떨어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관목 덤불 아래에 그늘에 놓고 아들이 듣지 못할 만큼 화살 한바탕 되는 거리, 그만큼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마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민 생활 오셔서 이 땅에 미국에 오셔서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들 자는 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하갈의 심정이 그런 심정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아마 아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오래전 주인인 사라의 괴롭힘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와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죽어가는 아들입니다. 물이 없어 지쳐 쓰러져 있는 아들이에요. 그가 무슨 하나님을 알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늘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냥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신음하며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지금 이 땅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려움 당해서 지금 헤매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우리가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아픔에 동참한다고 하면, 반응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자신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울음소리도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핏값을 주고 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서름,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여기 대부분이 다 엄마들이신데 자녀들을 기르셨던 분들이시고, 우리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아기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아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소변과 대변 때문에 울고 있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배가 고파서, 아파서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울고 있는 건지 금방 알잖아요. 저도 아빠지만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엄마들은 금방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칩니다. 또 엄마들은 아기의 잠자는 모습, 잠자는 숨소리만 들어도 아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금방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의 신음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록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상황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물이 없는 뜨거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그 광야는 우리에게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만 들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마엘의 현재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이 떨어져서 곧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메마른 광야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물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목말라 하는 자신과 이스마엘의 목을 축이도록 하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샘물이 있었는데 하갈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그 샘물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없던 샘물을 즉시로 만들어 주신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빨리 변하고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분별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식과 정보를 막 습득하려고만 했어요. 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누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안목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우리들을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이단들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가짜 복음, 또 변질된 복음, 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 이런 지혜적인 부분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금방 없던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막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게 하신 샘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샘물을 보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샘물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이 있는 그 샘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가 샘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해대는지 심지어 주의 종들 중에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밝혀보게 하신 그 눈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밖에는 우리를 살려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현재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타고 내 삶 속에 흘러내리는, 이 세상으로 흘러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타고 오르는 예수 생명의 보혈이 지금 보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보이세요? 문제들이 보이세요?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따가 예배 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그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 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십자가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만 보이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 고민거리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보이고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현재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후에 이스마엘을 통해 12 지도자가 태어나고 결국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족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으시면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의 필요를 공급하며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생의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또 부정적인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 치유되고 현재의 필요가 채워지고 미래의 삶도 보장됨을 믿습니다. 현재 삶에서 최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은 현재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은혜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현재의 사랑보다는 그 사랑으로 인한 미래를 꿈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래를 꿈꾸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지, 또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 하며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그 미래를 꿈꾼 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나의 현재의 삶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미래가. 그러면 그 미래로 인해서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맞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상상하잖아요. 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하는데, 야, 그 천국 정말로 좋겠다 하면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들이라? 미래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